자, 오늘 금요 설교 5분 대기조 하나님이다.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모 전도대 구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는 게 모 전도대 구호인데요. 1, 2, 3, 4, 5, 6, 7, 8, 9를 그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전도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1. 일일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2.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3.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4. 사랑을 감사드려요. 5. 오 크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6. 육체로 오셔서 저희 죄를 담당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7. 7일째 되는 주일날 근심을 안고 성전에 나온 저에게 8. 팔팔하게 다시 힘을 주시고 9. 구구절절한 복음 들려주셨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 10. 십자가를 당당하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이게 뭐 전도대 구호입니다. 듣기 좋으시죠? 아멘 하신 분 있나요? 아멘 하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이걸로 만들어진 전도대 구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5분 대기조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5분 대기조 아십니까? 5대기라고 하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여군도 알겠죠. 5분 대기조라고요. 전투복을 싹 다 입고요. 잠을 잡니다. 그래서 비상종을 땅땅 치면서 오대기 그러면요. 입은 채로 뛰어나와가지고 바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그래서 편안하게 잠도 못 잡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오대기 걸리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천국에서요, 전투복을 입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날 부르나, 창주가 언제 나를 부르나, 마음을 조마조마 졸이면서 오대기 하면 조마조마하거든요. 언제 비상 걸릴까 몰라서. 참 짜증나는 건데요, 오대기.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제가 언제 나를 부르나. 자, 부를 때면 내가 그냥 특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쟤를 도와야지. 여러분 위에서 읽어드렸던 1, 2, 3, 4, 5, 6, 7, 8, 9, 10 전도대 구호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대기처럼 마치 기다려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동안. 교황이 이게 수백 년 전부터 로마 카톨릭이 우리를 정말 기독교의 정신을 좀먹기 위해서 작업한 영향입니다. 사랑의 마케팅은요, 번영신학은요, 로마 카톨릭이 뿌린 겁니다. 늘 진짜 제가 손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 설교 중에 상당수가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고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은 사랑만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쪽이 너무 비대하면 그는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은 두 개, 발은 두 개입니다. 두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훨씬 더 크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장애인이다. 몸이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훨씬 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팔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균형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 정확한 균형을 이룬다. 그 신뢰가, 그 직접적인 예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십자가만큼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참 위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런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완전 균형감이 제로입니다, 제로.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마치 하나님께서 오대기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막 전전긍긍하는. 아, 쟤는 왜 나를 왜 안 부르지? 제가 지금쯤 나를 부를 때가 됐는데, 왜 오대기 종을 안 쳐주지? 막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대기처럼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도 찾자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아우 야 너를 나를 왜 안 찾지 막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오대기가 돼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대기가 돼야 된다고. 그게 반대라니까요.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죠. 제 말이, 아, 쟤는 좀 이단스러운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들리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쇠뇌돼서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취해서 우리가 쇠뇌돼서 그렇다니까요. 성경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잘 들으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칼빈주의에 길들었어요. 500년 동안 칼빈주의에 길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칼빈은 자유의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유의지가 죽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가까이 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육을 죽여야 된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걸 누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찾아야 돼요.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건 맞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여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동의한다니까요. 성경적이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거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빛을 받은 너희들은
그 빛을 의지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천국을 오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는 거기서 칼빈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구원론, 이 시대 하나님 이 시대 안타까운 이런 이 사랑의 마케팅에 길들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멈춘 거라니까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여신 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인간이 어떤 노력도, 인간이 어떤 그 협력도 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이라니까요. 그러나 전적인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명하셨다고요. 그리고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성경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에 패해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그분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구원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럼 그분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분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구원에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성령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대기가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균형이거든요. 그분은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 천국에 올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천국까지 올 수 있는 힘도 그 길도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다 해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더듬어 찾아서 와라 이거예요. 근데 칼빈이나 우리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 설교자들은 대다수 설교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 문도 여시고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엉덩이 토닥하면서 오냐 그래 어서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엉덩이 토닥토닥하면서 히히히 우리가 말이냐고요. 하나님 보모 아니에요. 그런 보모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밥상을 다 차려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러나 그 밥숟갈을 들고 그 밥을 떠먹고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어먹고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다수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하나님 밥상도 차려주고 우리가 딱 앉아있어요 거기. 그럼 하나님이 밥을 떠가지고요. 관훈이야. 신아 나 밥 안 먹어. 아이 관훈이 안 돼. 그러지 마. 너 안 돼. 자 다시 자 요것도 먹어야지. 계란찜 먹어야지. 자 입 벌려 계란찜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무슨 보모예요 그분이? 종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보여드릴까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에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다른 왕에게 야, 내 종 다윗은 어땠는지 아니? 걔는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그리고 나 보기에 늘 정직한 일만 행하였어.
이게 칼빈주의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주의가 죽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을 줘야지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주의가 죽어서. 그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지킨 거예요. 다윗은 막 명령을 지키기 싫어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싫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를 찾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디자인하셔놓고 다른 왕에게 야, 너 내 종 다윗이 어떤지 아니? 다윗은 있잖아. 내 명령을 전심으로 지켰고 나를 쫓았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고 똑같이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다윗은 다윗의 자유주의 것을 붙들고 그분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켰고 그분을 전심으로 쫓았고 그분 보시기에 정직히만 행하려고 애를 썼지요. 다윗이 가진 그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갈까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주의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디자인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하게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살인자는 누구예요? 간음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했다면 다윗은 자유지가 죽었어요. 자기 혼자 뭘 못해요. 근데 그가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간통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전병욱 씨처럼 성추행을 했다고요. 근데 다윗은 자유지가 죽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여자를 성추행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추행하게 하고 살해하게 만든 원흉이라면 진짜 살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진짜 성추행범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따져보라니까요. 인간의 자유주의가 죽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건지 잘 아시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칼빈 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리인지 잘 아시라고요. 다시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8절.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너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요구하시냐? 특히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야, 너도 내 종 다윗처럼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해.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주기를 고대하고 계신다고요, 크리스찬들에게. 역대하 16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아멘. 아멘. 다시 읽읍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하루 동안에 주여 하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 오대기처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 땅에서 원하고 얻고 싶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오직 성령님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구절 수도 없이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내가 구원의 문을 열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냈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아와. 내가 먼저 너희들을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 다 만들었고, 성경도 줬고, 선지자들 보내고, 내가 다 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 좀 찾아도.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칼빈주의 망령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자유의지로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영생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대기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오대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부디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만히 늘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것만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종이 더욱더 기도 말씀에 올인하겠습니다. 회복의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 말씀에 올인해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서 그분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